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잠시 창조절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고요. 이어서 계속 산상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걸 했어요. 이제 지금 계속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정한 경건한 생활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구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따가 할 금식이에요. 이제 지난주에는 기도와 관련돼서 했었고, 그때 설교 제목은 홀로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신비, 기도가 홀로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다르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거나 혹은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혹은 외로움에 휩쓸려가지고 표류할 때도 있죠. 막 세상 우울해져가지고. 그런데 도망가든 억지로 채워 넣든 또 휩쓸리든 그 외로움에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외로움 한가운데로 내 발로 들어가라는 건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은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가면 역설적이게도 거기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바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살면서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외로움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건 저마다 자기 삶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데 저는 지금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와 그러니까 사춘기와 20대 초반까지는 이 외로움의 감정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 외로움을 경험한 시기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였던 거죠. 이게 외로움에 매몰되면 이게 뭐랄까 나 스스로도 이걸 알아차리기 어려운 의식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 외로움에 갇혀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커가지고 이제 장년이 돼서 또 이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저마다 삶의 순서는 다르지만 이 외로움을 경험할 때면 이제 저는 보이는 게 그때 비로소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이 외로움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공허감 속에 요란한 삶을 살아도 그 공허함이 가시질 않아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작정하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외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실은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바람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나는 홀로 있는데 충만해.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서. 이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어디서 뭔가를 인정을 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안정감이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오는 안정감이에요. 평화. 이제 오늘은 그 기도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금식 오늘 읽으면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해요. 이제 지금 계속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실은 이제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했냐 안 했냐 그것만 그 껍질만 남아서 율법의 본래 취지도 잃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너 율법 안 지켜서 죄인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협박만 하고 이런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반대하러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근데 그 완성이 일일이 그 행위를 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율법의 본래 정신을 깨운 다음에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근데 했니 안 했니만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식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너희에게 없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또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했니 안 했니 수준을 넘어서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그 넘어서는 의로움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또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 구제, 기도, 금식에서 지금 이거 세 개를 언급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던 공통 분모가 뭐였나요? 외식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가? 여러분 금식은 자주 하시나? 사실 여러분이 금식에 잘 안 하시는데 뭐 이런 소리 해봤자 뭐 왜 저에게 왜 하는 거야? 이제 맥락도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금식이 유대인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1월 1일에 우리는 떡국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금식을 한대요. 금식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이제 이제 사죄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예, 이런 차원에서 금식을 이제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인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십계명에는 없지만 그 뒤로 세부적인 율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경건한 생활을 이제 루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건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내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조금 하다 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다만 규칙만 남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라지니까 문제인 거지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하는지는 잊은 채 겉으로만 금식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종교와 사회가 나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 하신 적 있으세요? 한번 빠르게 손 들었다 내려보세요. 없으세요? 그럼 일주일 금식 3일 일주일 하루 해보셨어요? 이 40일 금식 저희 아버지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뭐 너무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그 작정 여러분 그게 진짜 말이 40일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한 끼만 굶어도 그 신경질이 확 나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시기 금식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느 기도원에 다녀오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갔더니 금식 기도한다고 밤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몰래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사 먹더라고. 막 아버지가 그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40일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그 성대하게 환영을 받으며 교회로 돌아가셨겠죠? 딱 이게 단적인 예인 거예요. 40일 금식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지. 진짜 금식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만 얻으려고 그걸 간 거죠. 배고파서 먹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금식 기도하다가 그걸 깨고 밥 먹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지. 다만 거기서 몰래 먹어놓고 나 40일 금식했습니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다니면 그때부터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결핍감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지난번 구제 때도 기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외식하며 위선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고 있다. 우리 성경에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현재형이에요. 실시간으로 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목적인 상태로 금식을 했으니까 인정을 받고 있어. 그 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땡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 없는 무쓸모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아니 구제를 어떻게 해라 이게 무슨 가치다 이런 설명은 없고 기도는 그래도 좀 길게 설명하셨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거 3개를 하실 때마다 강조하셨던 게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시는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가.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위선적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저는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위선과 싸워야 돼. 왜냐면 이게 하필 또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도 보고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내가 혹시 그냥 잘못 말해서 요즘같이 댓글로 사람 죽이는 세상에 내가 이거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야. 실은 이것도 위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욕먹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남에게 자랑하려는 마음만이 자기를 속이고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해놓고 그런 식의 거짓 자랑을 하려는 것만이 위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욕먹기 싫어서 이렇게 경도돼 있는 굳어져 있는 상태도 또 다른 차원에서 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이제 생각이 굳어지고 행동이 굳어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어떤 말과 행동을 쌓든 간에. 왜냐하면 맨 밑에 있는 주춧돌이 거짓말로 공갈빵을 거기다 얹어놓고 그 위에 돌을 올려 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지. 그래서 위선을
주의하기가 사실 어렵다. 웬만한 사람들은 착하죠. 근데 그 착함이 어디서 오냐면 오랜 시간 이 사회로부터 내가 성장 과정에서 혼나면서 만들어진 착함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전쟁이에요. 맨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기적인 거라고 너만 생각하냐 하면서 싹을 밟아버리는 게 보통 우리 어린 시절에 커왔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돼요. 나를 억압하니까 그거에 반작용으로 욱하는 마음에 엇나가거나 아니면 내 싹을 밟을 때 나도 성실하게 밟아짐을 당함으로써 이제 내 욕구는 묻어두고 이 사회나 집단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욕구를 점점 그걸 내 욕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은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도 내가 뭘 원하는지가 항상 몰라. 그 선택을 못해. 내 직업 선택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요즘 돈 잘 버는 게 뭘까? 유명한 게 뭘까?를 기준으로 삼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주입된 세뇌된 욕구를 나의 욕구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그걸 따라서 살았는데 그 끝에 그게 잘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낙오되는 패배감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리고 그때의 패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경험하는 실패보다 더 그 데미지가 커요. 완전히 쪼그라들어. 근데 내가 내 욕구가 아닌 사회가 원하는 욕구대로 해서 기어코 억지로라도 성공을 했어요. 그럼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런 공허감이 나를 쓰나미처럼 나에게 밀려와요. 그래서 중노년의 남성들이 뭐 꼭 남성은 아니지만 나 없는 내 인생을 살다가 덜컥 이제 나이만 들었을 때 오는 그 뭐랄까 우울감이나 아니면 나도 알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이런 충격, 부족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가 이제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욕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지 말고 일단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저는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해요. 다만 이 욕구라는 거는 정말 이기적이면 안 되니까 서로 정직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그 경계선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한쪽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이 무시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잘 알아차리는 것도 위선에서 벗어나는 방식이에요. 내가 내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솔직하게 알아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선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남들을 속이는 것만이 위선이 아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도 위선일 수 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에 그 전문가가 바로 저였어요. 진짜 이런 거에 자격증이 있으면 저는 정말 1급 아닐까 싶어요. 1급. 정말 저는 20대 그러니까 이 우울감과 공허감이 20대 중반에 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나 없는 내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도 그때 저는 비평준화여서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다.
나는 뭐 상관없는데 그러면 뭐 그냥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가고 또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죠.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유학 가야 돼요. 유학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못 느낀 상태에서 대부분 유학을 가니까 유학을 안 가면 나는 낙오되는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착각이죠. 착각.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라. 그래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위선적이지 말라를 3번 다 강조하시면서 위선적이면 안 되는 이유 또한 3번이나 똑같이 언급하세요. 구제 기도 금식에서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오늘 구절에서는 18절에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할 때 티내지 말고 해라. 그냥 너 스스로 너의 필요성에 따라 너 자신이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이 3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교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용이 위선적이지 말아라가 오히려 공통되게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가 오히려 더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중요하다고는 느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보통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거. 어제 아내에게 금식해 봤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대학생 때 기독 동아리에서 갑자기 금식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져서 자기는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했대요. 자기 혼자 안 한다고 하기가 좀 뭐하니까. 딱 이런 거. 집단이 할 때 나 혼자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우리 한국 사회에선.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자기가 금식을 하다가 너무 열이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동기가 없는데 지금 밥만 굶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밥이 세상에서 잠이랑 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 하나를 빼앗았으니까 화났던 기억밖에 없대요. 사람은 좀 먹여야 유순해져요. 이렇게 해야 해서 하는 걸로 우리는 금식을 이해하거나 혹은 이해해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금식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주 나오죠. 예를 들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끼리 싸움이나 아들이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간절함에 드러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법으로 정해놨고, 그래서 우리한테 금식은 마치 의미가 있어도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밥 굶으면서 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안 하시면 나 굶어 죽어요. 거의 이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저희 어린 시절에 제 인식은 그랬어요. 이건 단식 투쟁이구나. 그 단어를 그렇게 안 썼을 뿐이지. 근데 저희 아내 보고
투쟁할 게 없는데 단식 투쟁하라고 했으니 화가 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9장에 언급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빠뜨릴지 모르지만 제가 복음서에서 본 바로는 금식하신 내용이 그 맨 앞에 40일 광야에 나가신 거 그거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40일 하셨네. 그럼 상장 이게 1등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뒤로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 제자들한테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고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먹고 마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당연히 큰일이 났으니까 결혼식에 신랑이 없어졌으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금식을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압도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 있다. 이런 식의 표현 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은 밥 먹을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안 들고 방 구석에 들어가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이럴 때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 밥이 들어가지 않는 때는 그 밥이 들어가지 않음을 그냥 오롯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내가 누리던 것이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데 문제는 이 금식할 때 골방으로 들어갈 때를 못 알아차리고 계속 뭘 더 채워 넣는 거, 계속 밖으로 뱅뱅 돌아다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멈춰야 되는 거를 모르잖아요. 최대한 많은 거, 최대한 누리는 거, 최대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결국 이런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이기적으로만 이용할 때 그때 이제 세상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피폐해지잖아요. 그 양극화가 심해진 거는 결국 누리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는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돈 버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만 끊임없이 꾸역꾸역 내 목구멍에만 넣어두는 것,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만 먹고 그만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데 계속 내 안에만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58장 오늘 교동문 기억나세요? 오늘 교동문에 거기에 금식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엉뚱한 말을 해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금식이 어쩌저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구제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얘기하시는데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게 금식이래요. 밥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금식이래요. 이게 지금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이 뒷부분에 이사야 그 뒷부분 9절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우리 유명한 이사야의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요 구절만 떼서 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로만 이해하고 있죠.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제대로 된 금식을 할 때예요. 네가 압제당하는 사람들,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할 때, 그들을 위해 네가 나설 때, 소외된 사람들을 챙길 때, 그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거기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과 이 사회 구조적 악을 철폐하는 것을 왜 같은 걸로 얘기했을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부당하게 결박당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왜 압제받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민주사회이면서 자본주의 시대인 오늘에는 압제당하고 결박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범죄자 빼고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대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묘하게 있어요. 내가 감옥에는 없는데 그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힌 인생처럼 살아버리게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사회인 거예요. 더 교묘한 사회인 거예요. 지금이. 돈이 계급이 되고 지위와 인맥이 권력이 되는 사회. 빚진 사람을 우리는 그 개인의 실수와 실패 탓으로만 돌리지만 또 범죄자들을 그들 자신의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개인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든 사고방식이다. 그게 잘못된 권력자들이 원하는 그림인 거예요. 결국엔 이 구조가 자꾸 빚진 사람을 생산하게 만드는 거. 이 구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고 이 사회의 톱니바퀴로 쓰이도록 가스라이팅해서 너는 거기서 그렇게만 살아?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 자기 주장하지 마. 사회가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소수만 배불리고 누리려고 하는 그 권력.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거. 나만 채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나만 먹는 거. 이게 무슨 저 위정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 사회에서도 그런 식의 구조가 반복되고 가정에서도 반복이 돼요.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감사한 줄 모르고 계속 채워 넣는 거가 이 모두의 불행, 사회적인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금식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삼가는 거예요. 내 필요 이상으로 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멈출 줄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함께 가려고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금식은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식사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었지만 나는 밥을 굶어서 또 나로 하여금 지금 손해고 내 뱃속에 없는데, 그래서 불안한데,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지난번 앞서 말씀드렸죠, 외로움을 뚫고 들어가야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이기심으로 가지고 채우고 있던 거를 삼갈 때, 이게 상징이 금식인 거죠. 그만 먹을 때 오히려 비로소 계속 먹어도 고팠던 내 인생이, 이 모순이 멈춰지고, 오히려 나는 금식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내 영혼이 살찌는 풍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삼자가 한 식탁에 올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금식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이 환경을 위해 내가 만약 비행기를 타고 어디 다녀왔다. 그러면 탄소를 내가 그만큼 배출한 거 일조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의미에서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그게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함께 살기 위해 내 것을 내놓는다, 나는 금식한다, 이런 의미인 것도 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금식. 나는 밥은 좀 힘들어. 그럼 그냥 밥 맛있게 드시고 감사히, 대신 다른 거,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돈만 버느라고 내 곁에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면 돈 조금 덜 벌더라도 내 곁에 사람들을 챙기는 무언가를 하나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신다.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기에, 은밀한 중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느라 성경을 읽게 되고,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래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가득 찼지만 불안하고 결핍감에 늘 배고팠던 내 삶의 모순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기적으로 나를 채웠던 것들을 멈추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금식을, 경건을 멈추고, 오롯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이웃도 함께 구원되는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의 비움으로 하나님이 꽉 차실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